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어떤 찬양 중에서도 사명을 좋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찬양인데요.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드릴 때마다 아이들이 특히나 이 사명 찬양이 나올 때마다 목청이 터져라 열창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 미래가 참 밝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는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지실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지시면 안 되시겠죠? 네, 이 시간에도 힘을 내셔서 아이들도 이렇게 목이 터져라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도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의 밭에 참으로 숨겨져 있는 보화들을 곳곳에서 많이 캐내실 수 있는 소득이 많은 예배 시간, 말씀 시간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마다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밖에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면서부터 못 걷더니 한 번도 평생에 한 걸음 한 발자국도 떼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걷고 있고 뛰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성전 문 앞까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을 무엇이 그로 하여금 걷게 하였고 뛰게 하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 때문입니까? 요한 때문일까요? 은과 금도 아니었어요. 사람도 물질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성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른 것 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 힘을 얻어서 걷고 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소망하기는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여러분,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는요, 이 사람이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몸만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예배는 성전 문 앞에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자들,
건강한 예배자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면 오늘 예배는 틀림없이 풍성하고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얻게 됐을까요? 자, 4절 5절을 보시면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그가 누구를 바라봤죠? 그 안진뱅이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주님을 바라봤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대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얻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의 이름을 얻고자 했습니까? 아니요. 은과 금이었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요, 정답을 원해요. 정답을 맞추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전에서는 정답이 아닐지라도 그저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 시간에 소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배 시간에 임하실 때 내가 오늘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 그것이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나오셔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야 될지,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지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우리가 그저 몸만 왔다가 이 자리에 있다가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아무런 소득도 없는 그러한 예배도 아닌 그것은 모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가 주님을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가 예수의 이름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은을 얻을까 금을 얻을까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얻고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금과 은을 얻고자 하여서 사람을 바라본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았는데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겠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더욱 내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임하면 나도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가 얻은 예수의 이름 어떻게 얻었냐는 거예요. 이가 금식기도에서 얻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예배하다가 예수의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 모습으로 성전문에 앉아서 그저 사람만 바라봤을 뿐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사람일지라도 목사님 이 시간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집중하셔도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처럼요. 하물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바라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에게 임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보다 갑절보다 더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반드시 주시고 갑절로 주시고 후히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사모하셔야 되고 또 충만함을 소망하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오면 계속 듣는 이름이고 매번 듣는 이름이고 믿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는 거. 그것은 말뿐이기 때문이에요. 말 안에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예배 시간,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으로 예배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는 영적인 세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같은 이유로요.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한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혹시 오늘 내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걷고 뛰며 세임을 얻어 일어나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로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뭔가 예배에 내가 문 앞에서만 서성이고 있는 것 같이 예배를 겉돌고 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에 문제가 많아서일까요? 바깥에 두고 온 일들이 많아서일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예배하지 못하고 세임 얻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로 내가 마음의 중심이 깊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세임을 얻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왜 예배 자리로 깊게 들어오지 못하십니까?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하는데, 특송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뭔가 내 마음에 점점 평안이 임하고 세임이 오는 것이 느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기 정목사 예배를 인도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참 예배 시간 길다, 지루하다, 세상에 두고 온 일들이 생각나고 그냥 아른아른거리고 뭔가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예배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또 제가 예배를 인도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의 심령 상태가 문 앞에 앉아있는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2절을 보시면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그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기 전에도 어디 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런 모습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매번 반복되는 예배 시간에 그냥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 앞에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이제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내가 문 앞에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채로 와서 드리는 예배는 그냥 날마다 미문에 왔다가 앉았다가 돌아가는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겠습니까? 성전 문에 앉아있으니까 특징이 어떻겠어요? 성전 문이라는 것은요, 예배와 세상의 경계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니까, 예수를 아니까 내가 뭔가 교회로 나오긴 하는데 예배와 세상의 경계 사이에서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그 경계 어디쯤에 앉아가지고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시끄럽고, 여전히 세상이 눈에 밟히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스스로 진단하세요. 나는 지금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시간만이라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마치 문 앞에 앉아 있음 같이 그냥 내 눈과 마음에 세상이 아른아른, 집에 두고 온 일이 아른아른, 육체의 일이 아른아른 거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희가 마당뜰만 밟고 돌아간다. 성전문에 앉아있는 것은요, 뜰조차 밟지 못하고 돌아가는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시켜 드리면 저 딱 한 가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문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여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를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본문은 갈피해 두시고 이사야 40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이사야 40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소년이라 하여서 그가 새 힘이 충만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장정이라 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새 힘은 소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은 장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새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송케 하는 영적인 새 힘이 어느 때 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앙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새 힘을 얻지 못한 채로 문 앞에 앉았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피곤한 내가 주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피곤하고 오늘 내가 곤비하고 오늘 내가 쓰러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 뺏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문 앞에 앉았다가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뭔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빨리 구하시는 자리로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그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할 때 영적인 새 힘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영적인 새 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시간에 내가 영적인 새 힘 받아야 돼?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다 돌아가면 되지. 영적인 새 힘을 우습게 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새 힘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영적인 새 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새 힘, 우리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새 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영적인 새 힘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새 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새 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영적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는가? 수요일날 말씀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간수는 발견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속에서 같은 상황인데, 같은 문제인데, 같은 상황인데,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괴롭고 죽고 싶고 나는 이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는데 저들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이 사망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영적인 새 힘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새 힘이 있으면요,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새 힘이 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영적인 새 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새 힘이 고갈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문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하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증오하기 시작하고, 도망가고 싶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새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새 힘이 오면 장담컨대 이 한 주간 우리는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넓게 포용하고 이해하고 양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할 때 오는 영적인 새 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새 힘을 충만히 얻어가지고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시고, 나아가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아나실 수 있는, 감사와 기쁨과 회복으로 살아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함으로 영적인 새 힘 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지성소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요 구걸하던 거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새 힘을 얻어 걷고 뛰고 찬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받았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주는 자.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라나가셔야 될 신앙의 목표요 분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의 목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하심으로 우리 속에 고갈된 우리 속에 비어버린 영적인 새 힘을 다시 채움받고 예배하도록 기쁨으로 들어오는데 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목표요 목적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누리다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렇죠. 전해주는 자리까지 자라나셔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냥 은혜 뚝딱 받고 성령불 받아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우리 현성이가 이유식을 잘 먹는다 그래서 걔가 갑자기 막 키가 쑥쑥 크고 그럽니까? 아이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먹어야 돼요. 죽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충만함을 얻었다 그래서 바로 단기간에 자라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120년에 걸쳐 방주가 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 뭔가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120년이다. 더딘 성도를 보면서도 그래 120년이다.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120년이다. 내일 염려는 내일하고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오늘의 일거리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120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전해주는 자로 자라나는데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로 나만 아니라 너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데는 이러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맛보시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앙망하심으로 나에게 세임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시는 데만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젖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 그 다음 단계로 그 어느 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당장 우리가 집중하셔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또 앙망하셔서 충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가 맛본 그 능력, 나에게 충만히 먹여주시고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신 그 능력을 이제는 전해주는 자리까지 우리는 자라나셔야 된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현실의 문제를 마주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린 그 사람, 현실의 문제를 그 사람의 힘으로는 넘을 수가 없고, 내 삶의 어느 날 자다가 임한 그 문제를 그 사람은 감당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 시간에 자고 있었을까? 내가 그 시간에 깨어 있었더라면.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을 상처 입히기 시작했어요. 나를 자책하고 나를 상처 입힌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결코 해결되지 않죠. 결국 그 사람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냥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가 선택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도망치고자 했는가? 칼을 빼어 자결하고자 했다. 죽음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도망하려고 했어요. 성경 속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 현실의 그 막막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또 도망하기 위해서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더 강한 자극을 찾아갑니다. 이 시름을 잠시 잊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상관없다 스스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상처 입히고 주변을 상처 줘요. 그러다가 마침내 살 소망을 잊게 된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그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고 현실의 문제에서 도망하고자 하던 그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나 죽고 싶어, 나 너무 괴로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지금 너무 깜깜해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그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전해준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능력을 전해준, 생명을 전해준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답을 찾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영혼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문제에 처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어봐 대신에 능력을 전해주는 것 대신에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고 TV에서 본 어떤 의학 박사가 했던 얘기를 전하고 인터넷에서 봤던 해결 방법을 전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봐, 주님께로 나와봐 라고 능력을 전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지혜예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전해줄 입술이 아니라면 차라리 입을 다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소년들, 너무나 많은 장정들이 피곤하고 자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과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넘어지고 살소망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사망길로 가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하셔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본 것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TV에서 본 것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뾰족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를 믿어봐.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하러 오신 주 예수를 믿어봐.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째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나는 인터넷에서 본받을 건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와 가정, 오늘 내 옆사람,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전해주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린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름 전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체험도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아예 그냥 입을 다무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세상말, 인터넷에서 본 거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거 말 꺼내지 마시고 그냥 할 말 없으시면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야고보서를 보십니다. 야고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로 지금 예배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헐벗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그냥 헐벗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왜 이러고 계세요? 몸을 덥게 하세요. 덥게 하세요. 하면서 외투라도 한 자락 벗어주지 않고 그냥 덥게 하세요 말만 하면 그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굶으셨어요? 배부르게 하세요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빠진 우리들의 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피곤한 자들, 많은 넘어진 자들에게 전해줘야 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줄인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배부름을 주고 따뜻함을 주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알맹이를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로써 위로하고 말로써 뭔가를 전하고 말로써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말까지도 조심하셔야 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까지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까지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건 또 무슨 뜻이지? 믿음의 말이라도 예수의 이름에 충만한 가운데서 하지 아니하면 그냥 말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두려운 것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 귀에 덥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따뜻하게 하세요, 그 말에 지나는 그런 한 시간이라면 얼마나 쓸데없고 무익한 시간인가.
저의 전해진 이 말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함께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한 장 더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3절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같은 주 예수의 이름일지라도 바울이 할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어보라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에 능력 없이 하는 말은 그저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고 빙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이름의 능력을 충만히 체험하시고 받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체험심 없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능력이 없이 그냥 믿어봐. 세상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도 능력이 아닌 말로 행하게 되면 사단에게 잡히는 빌미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믿으세요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 그 말입니까? 하물며 예수의 이름도 우리가 잡히게 되는 빌미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입에서 세상말, 헛되고 누추한 생명 없는 그런 육신의 말이 나갈 때 마귀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능력 없이 하는 예수의 말도 그냥 붙잡는 빌미가 되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능력 없이 그냥 뱉는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추한 말들, 세상 말들, 어디서 본 것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초래될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주셔야 돼요. 무엇을요? 우리의 입술은 도구가 되셔야 돼요. 어떤 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을 전하시는 도구로만 사용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입을 다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충만하여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앙망하심을 통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앙망으로 내 안에 주시는 영적인 세임을 통해 우리가 먼저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시작이다.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이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세상 문에서 일어나 지성소로 들어와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임재와 그 이름의 능력을 충분히 맛본 후에 그 후에야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바울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날마다 앙망하심을 통해 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전해주실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나실 수 있는
이 시대에 피곤하며 넘어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는 사명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